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종류의 다툼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아침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했는데,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 그랬다, 또 안 만난다 그랬다, 또 만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다툼이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과 분쟁들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다툼과 분쟁들이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다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유가 뭐냐?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 때문에 싸우고 마귀의 관계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다툼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빠져버려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거미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거미줄이 생겼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미줄만 제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거미줄을 만드는 원인인 거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거미는 다시 거미줄 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인 거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미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 이 관계를 헬라어로 메토데이아라 그래요. 메토데이아. 무슨 뜻이냐? 속이려고 하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뿔이 달렸어요. 마귀는 새카만 모습이에요. 또 마귀는 꼬리가 있어요. 마귀는 삼지창을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 모습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 모습을 뒤에 숨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갖다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교활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투게 만들어서 분쟁하게 만들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살짝 바꿔서 질문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러고 물어봐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신줄 놓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이 뭐예요? 이단. 이가 달을 이자, 단이 끝단자예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단추 많은 옷을 입다 보면 처음에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끼는 동안에는 몰라요. 언제 가서 알아요? 끝에 가서 구멍이 하나 남네? 그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예, 이게 이단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를 정도예요. 이런 마귀의 교활한 관계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31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면서 제 기억에 여러분은 저와 다를 수 있어요. 제 기억에 마귀가 밉다고 풍통 터뜨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는 마귀가 미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누구는 봤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밉대요. 난 우리 부모님이 미워 죽겠대요. 빨리 집 나갈 거래요. 독립할 거래요. 또 자기 형제가 미워 죽겠대요. 자기 배우자가 미워 죽겠대요. 빨리 죽어서 생명보험 탔으면 좋겠대요. 생명보험은 자기가 쓸 거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꼴보기 싫대요. 심지어는 목사가 미워 죽겠대요. 왜 강단에서 내 얘기만 하니?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내 얘기만 하니? 미워 죽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존재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배후에서 관계를 부리는 마귀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휘둘려서 이용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중에 7번째 복.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간단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아니, 다 믿는데도 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알아요. 샬롬. 이게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자,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화평 또는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조용하고 뭐 탈 없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구원과 관련된 평화예요. 구원과 관련된 평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구원이 없이는 온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다른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구석은 돈이 없어서 맨날 싸워? 아니요. 돈이 없어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집구석은 사람들이 IQ가 낮아서 맨날 싸워? 아니요. IQ가 낮아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간교한 마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나?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꾸 누가 미워지나? 그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지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일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원래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 자세하게 살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 죄의 사망에 매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았다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하나님과. 계속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이 하나 맡겨졌는데, 어떤 직분이에요? 목사 직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하늘나라 가서 이거 인정도 못 받아요. 여러분, 목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괜히 신경 쓰느라고 신경만 많이 쓰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만 신경 쓰면 되잖아. 나는 여러분 표정 일일이 신경 쓰고, 안 나오면 왜 안 왔나 신경 쓰고. 이게 뭔 팔자예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전 목사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 있다. 누구보다? 야, 이창원 목사보다. 여러분, 근데 이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무슨 직분이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기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는 뭐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툼과 분쟁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누구다? 마귀다. 이 마귀는 뭘로 대항해야 돼요? 기도로 대항해야 돼요.
이 마귀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도 덩달아 미워하고 나도 덩달아 싫어하면 돼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대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목사는 나밖에 없구나. 아무개 목사,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더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우자. 예,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마귀는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려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견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 사용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겸손하면 마귀가 나를 사용 못해요. 여러분, 누가 사용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귀가 사용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 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 얘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네 분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시작이 뭐냐? 작은 교회에서 11조 50만 원에서 60만 원 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마 헌금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교만함이 점점 자라니까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닌데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교회 구역예배도 빼먹었어요. 공예배도 빼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엉터리야, 내가 성경 공부해보니까 우리 교회 엉터리야, 우리 교회 목사님 엉터리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는 교회에다가 떠난다고 선포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울면서. 내가 간 곳이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래가지고 내 아들 뺏길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떠날 때 좀 요란하게 떠났어야지. 막 전교인이 보는 앞에서 이 교회 엉터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엉터리라고 막 떠들고 떠났으니 전교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네 분 돌아오는 건 좋은데요,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집사님 네 분이 이단에 간 거 전교인이 다 아는데 분명히 집사님이 상처받으실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건강한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다 상처 아니에요? 다 상처. 여러분, 이 집사님 네 분이 나빠요? 목사님이 나빠요? 아니요. 그 배후 위에서 관계를 부린 누가? 마귀가 나빠요. 마귀가.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요즘에 여러분 좋아하는 왕의 제정학교가 자꾸 이 신사도 운동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훈련에 갔던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다니는 목사 믿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기가 하는 얘기만 믿으라고.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사도 운동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 운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만족을 못해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특별한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신비주의를 추종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특별한 새로운 사도라고 보기 때문에 뭐예요? 일반적인 교회와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자는 인정을 안 해요. 영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연습.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가족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그러므로 자, 다시 중간 정리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예요? 마귀를 향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예. 그놈의 마귀가 문제입니다. 예, 그놈의 마귀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내가 또 뭘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쓰임이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위치, 신분이에요. 구원받은. 그죠? 구원받은 신분.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는 뭐예요?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다?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향하여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를 주는 거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쉬워요. 말은 사랑, 용서 할 수 있어. 하기는 무슨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건 누구다? 마귀다. 경험해 보니까 요놈의 마귀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순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변해요. 요놈의 마귀가 속에 들어가면 믿음직스러웠던 믿음의 사람도 이상하게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귀를 향하여는 어떻게 하고? 기도로 이기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된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용서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에 그냥 관계 다 끊어버리고 안 보고 살면 좋죠. 속 편하죠. 근데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복음이 나를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불편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막 모욕을 해요. 폭행을 해요. 조롱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 이제 안 해.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나한테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다? 줄친 것만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뻔히 조롱당할 거 알면서 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요. 얻어맞을 거 알면서도 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나 싫다고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용서 그러면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기구예요.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이때는 이제 유태인들 잡아가지고 막 죽일 때예요. 유태인이 살겠다고 이 집으로 도망쳐 들어온 거예요. 유태인이. 그래서 마음씨 착한 이 가족이요, 숨겨줬어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태인 감춰줬다고 나치한테 붙잡혀가가지고 포로 수용소 들어갔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근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고 이 코리텐 분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간증하면서 그거 너무 은혜로워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간증을 하고 영국에 가서도 간증을 하고 막 전쟁이 막 끝난 뒤라 막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막 전했어요. 위로의 복음을.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속에 끌끌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코리텐붐은요 여전히 독일 사람이 미운 거예요.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리텐붐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로 독일에는 안 갑니다. 나 독일에는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독일 사람들은 더 고통 좀 당해야 돼요. 아니야,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예 이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야 됩니다.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성품이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코리텐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뭐라고? 독일에 가라고. 참 어쩌면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건 또 하라 그러시는지 몰라요. 예? 이 코리텐붐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아까 예레미야처럼 뜨거워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성령님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그래가지고 항복했어요. 알았어요. 독일 갈게요. 그래가지고 독일로 갔어요. 또 가서 간증을 해요.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독일에서 집회가.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집회가 끝나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과 다 일일이 악수하고 보내요. 그날도 이제 참석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서 이렇게 안아주고 보내는데 저 뒤쪽에 누가 보이느냐? 자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감독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든. 그 인간 때문에 자기 언니가 죽었거든요. 열불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악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차례로 오니까 악수하면서 안아주면서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저 인간만은 안 돼요. 저 인간만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성령님께서도 아주 얄궂으셔요. 고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란다. 명령하는데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데.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제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그 남자가 앞에 왔어요. 어떡할까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러고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제 잘못을 용서 안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데 코리텐붐 여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체험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 속에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사소한 말로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베개도 집어던지고 서로 막 안구잡이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당탕탕탕 막 소리가 요란하니까
부엌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당연한 대사가 나오죠. 오빠가 먼저 나 때렸어. 그래요. 엄마가 오빠를 딱 보니까 제가 먼저 나 놀렸어. 그러니까 벌써 그려지죠. 동생이 오빠를 막 약올리니까 한 대 줘박은 거예요.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두 아이의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누가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는 무척 궁금하다. 누가 먼저 될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은혜 받기 전에 코리텐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 그냥 놔두셔요? 싹 쓸어버리지.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화딱지 나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요?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믿음 좋고 착하게 살았죠? 아니요. 몇 대 건너가기도 전에 노아의 아들 함이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서 몸에 열이 나니까 빨개 벗고 잔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고.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얼레리 그러다가 자기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옷 벗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이 함의 자손이에요. 옷 벗고 살잖아요. 노아 홍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중에 탕자의 형은 어땠어요? 일도 잘해요. 성실해요.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성경은 그 큰아들에게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은 성실한 것도 아니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 잘 듣는 것도 아니라 뭘 원해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해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귀와는 기도로 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 직분보다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해요. 왜? 그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거든요. 목사직은 이건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 직분. 자, 오늘 7번째 복, 이제 다 이해하셨죠? 화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고여야 돼요.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파하는 곳에 나도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내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팔복 중에 7번째 복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을 만들어내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화평을 만들어내는 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